벤처신앙의 은혜. 벤처신앙의 은혜. 아마 지금 제 무선 마이크 성능 이제 처음이라서 이렇게 잠깐 안정되는 시간일 텐데요. 우리 방송실장 집사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잘 잡을 겁니다. 저는 벤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벤처라는 말 가지고 벤처신앙 이런 시리즈로 설교한 목사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를 중심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중에 테헤란을 중심해서 벤처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벤처 사업, 벤처 기업, 뭐 여러 가지 벤처라는 말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성공하면 벤츠 승용차를 타는데 실패하면 공원 벤츠에 나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책들이 다 벤처 시리즈였어요. 벤처 목회, 벤처 인생, 벤처 기도, 벤처 건축, 또 벤처 뭐가 있나 하여튼 벤처 시리즈로 쭉 책을 썼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벤처 신앙을 심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벤처예요. 과감한 모험이죠. 벤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50% 믿고 내 노력 50%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도 100%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벤처 신앙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믿음. 이번 우리 신갈 장로교회 다음 주면 88주년이라는데 대단해요. 놀라운 교회예요.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참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공산권 시절부터 구소련 시절부터 소련 지역을 종횡무진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마피아들한테 포위도 당하고 뭐 납치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저는 과감한 벤처 신앙을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 북한 학생들을 만납니다. 북한 주재원들을 만납니다. 제가 사실상 캐나다 유학 갔을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북한 대사관이더라고요. 북한 대사관에 일하러 들어갔어요. 내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내 친구는 대사관 앞에 가더니 도망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대사관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납북되고 끝나잖아요. 저는 과감한 그런 벤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하고 있어요. 구소련 모스크바 빼쩌르부르크 피터스버그 중심으로 해서 뭐 극동지역 어디든지 심지어 사할린 그리고 외국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 들어갈 수 없는 소련의 미국을 향한 최고의 군사 전략기지 캄차카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부흥회를 했어요. 러시아 말 몰라도 다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말은 스키만 잘하면 돼요.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뭐 베틀로바브스키, 루스키, 까레이스키, 이놈스키, 저놈스키, 나쁜 놈스키, 시발놈스키. 저는 절대 욕을 안 했어요. 노를 했지. 저는 특별히 공산권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공산권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민간인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 차를 가지고 북한을 갔다 왔어요. 북한 조선무역부, 요즘으로 말하는 우리 경제부 장관 초청으로 제 차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도, 저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인생은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이 벤처 신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환상을 받게 해서 오늘 이 첫날 밤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참 행복하고 건강한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반석 같은 신앙으로 다져졌지만은 이제 다져진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이 10년 동안 우리 신갈 장로교를 이렇게 견고하게 기초 다지기를 다시 했다면 이제 나머지 10년은 비상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이 날아오르는 영적 비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갖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게 없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안전병지 일으키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비전을 갖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 신갈장로교회 88년 역사와 함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갈교회 초청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잘 몰랐는데 제 목양실장이 그런 걸, 목사님 신갈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88년이나 됐대요. 팔팔한 교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팔. 그것도 또 88. 그럼 얼마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벤처신앙에 큰 확신을 심어줘. 우리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저는 벤처라는 말을 제가 이 강단에서 맨 처음 쓰는 줄 알았는데 영국의 아주 훌륭한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런 맛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nothing venture, nothing win. 아무것도 모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믿음은 모험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믿음은 과감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어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아직까지 베드로밖에 없어요. 최초의 수상스키를 탄 사람이 베드로예요. 과감한 믿음의 시도가 필요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우리 남자들이 믿음이 약해요. 너무 계산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너무 이론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정말 한번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과감하게 발을 내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의 가장 범람하고 홍수 시절에 믿음으로 맨발을 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옛날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벤처신앙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벤처신앙을 강조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앉혀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컬티베이트해 나가라. 여기 앉아 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뻗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를 또 홍수 사건 위에 다시 세워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져나가라. 또 바벨탑 사건, 또 뭐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갈대우를 떠나라. 과감한 벤처신앙. 모세로 하여금 완전히 실패자가 된 후에 나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바로의 전차부대와 가서 결전을 할 수 있는 그 벤처신앙을 심어주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벤처신앙, 그냥 건너가라. 요단강 건너가라. 지금이 홍수 때이고 지금이 우기철이고 지금이 요단강물이 가장 많을 때이지만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살 때이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땅 짓고 헤엄은 누가 못 쳐요? 위기가 꼭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호의 호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벤처신앙. 다 골리앗 앞에서 맥을 못 치고 있는데 다윗은 뭐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벤처신앙이 골리앗을 때려눕히잖아요. 엘리야의 벤처신앙, 엘리사의 벤처신앙,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과감한 벤처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벤처신앙.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너무 현실주의로 살고 계산 중심으로 살고 돈이라면 팔팔하기 때문에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말라기. 구약시대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은혜가 말랐으면 말라기겠어요. 말라기. 거기서 벤처신앙이 심어잖아요. 뭐라 그래요?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고를 가득 채워 축복하시리라.
인간의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손으로 챙겨봤자 뭘 얼마나 챙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것이 제발 좀 그렇게 쫀쫀한 인생, 잔챙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손의 축복을 받아봐라 이겁니다. 주일학교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집에서 팝콘을 튀겨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팝콘을 튀겨가지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선생님이 나눠주면 또 뭐 누구를 많이 줬느니 적게 줬느니 애들이 불평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너희 손으로 그냥 한 끔씩 쥐어가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손이 찢어질 만큼 그냥 벌려갖고 한 끔씩 집어가는데 한 아이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가져가니? 선생님, 내 손이 작으니까 선생님 큰 손으로 집어주세요. 걔가 제일 많이 처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내 손으로 챙긴들 얼마나 챙기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한 방으로 끝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역사하시고, 신학에부터 처음부터까지 벤처 신학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잘까? 누구네 집에 가서 얻어먹을까? 어느 동네 가면 어디 뭐 여관이 있나? 호텔이 있나? 그런 것 저런 것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봐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자, 채워주시는 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다. 제자들이 전도 나가가지고 굶고 돌아왔다는 복음서 기록이 없어요. 놀라운 체험을 다 하고 돌아오죠. 바울의 펜처신앙,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는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심오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 설교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대제사장적인 축복 기도로 마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유언적 메시지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심오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얼마나 쉽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요, 좀 제가 어려운 단어를 쓸 테니까 우리 신갈 장로교는 목사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줄로 믿습니다. 네. 두 사람만 아멘 안 하는데 그분은 검정고시 출신이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미시적 비전에서 거시적 비전을 품게 하신다. 미시적 비전이라는 게 작은 비전에서 거시적 비전, 마이크로 비전, 마이크로 비전이 아닌 매크로 비전. 이게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그냥 소꿉장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어요. 미시적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해서 많은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동네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여기다 교회를 짓고 예수님 담임 목사 하시고 우리는 부목사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음 마을로 가자. 다음 동네로 가자. 다음 지역으로 가자. 제자들은 그냥 지금이 좋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가 좋다. 우리 남자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조금 진급하면 뭐 중소기업 사업 시작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 거기서 멈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비전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젊은이들도 꿈을 꾸고 노인들도 환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동네에서 마을로 단어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지역으로 달라져요.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많이 읽고, 어느 시점부터는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마을로 달라지다가 마을에서 지역으로 해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뭐 이두메 지역, 비두니아 지역, 지역이라는 말로 테리토리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로, 지역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형성되니까 그때는 단어가 달라지죠. 온 천하 만민에게, all nations and all peoples,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쓸 수 있는 최대의 단어를 쓰죠. 땅 끝까지. 이게 예수님의 거시적인 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야,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큰 교회야,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이미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는 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나 거국적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우리 가족, 내 자녀, 우리 손주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서울에서 시작하고 신갈에서 시작하고 농어촌교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전국 각지 돌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만주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소련을 선교하고 저 중앙아시아를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또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아프리카 기도하다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하와이 거쳐서 괌을 거쳐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독도를 해갖고 서울로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얼마든지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가 그저 소꿉장난 기도, 비나이다 우리 손주 이번에 고등학교 잘 들어가게 하시고,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했다면 한 20-30분이면 세계 일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넥스트 비전이에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죠. 우리는 늘 다음을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신갈교회가 얼마나 저력이 있습니까? 이 장관 역사와 함께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1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행복 공동체를 만드는데 또 다른 10년 어마어마한 비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세계적인 경영 철학자로서 유명한 피터 트러커라는 분이 있죠. 제가 피터 트러커를 참 좋아해요. 그분의 책이 어려운 책이지만은 정말 유익된 책들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은 책을 썼다면 다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 기자가 물어봤어요. 박사님은 책을 썼다면 어느 책이든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책이 가장 역작입니까? 그러면 피터 트러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제가 다음에 쓸 책이지. 언제나 다음을 내다보는 사람. 피터 트러커가 어떻게 이런 멋있는 철학을 가졌는가 하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피터 트러커는 자기보다 300여 년 전에 한 사람한테 배웠더라고요. 아마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라파엘이라는 화가, 이 라파엘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면 모두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린 작품 중에 어느 그림이 가장 대표작입니까? 그러면 라파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그릴 그림이지.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다 이 정도면 잘 살아, 뭐 이 정도면 이제 뭐 내가 성공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더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갈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큰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정말 세계 열강을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우리에게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느냐.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스토리가 다 전원적인 이야기거든요. 내 입을 넓라.
어렸을 때 참 봄만 되면 보는 게 있어요.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와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죠. 집을 짓고는 이제 새끼를 부어요. 제비 새끼가 대여섯 마리씩 나오면 제비가 들판에 나가가지고 뭐 메뚜기도 잡아오고 개구리도 잡아오고 이것저것 먹이를 잡아오는데 수없이 봤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는 큰 거 주고요, 입을 쬐끔 벌리는 새끼한테는 파리 한 마리밖에 안 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2018년도 우리 신갈교회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네 비전대로 될지어다. 저는 어떤 용어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예수님은요,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세요.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세요. 사람은 이상을 품은 만큼 비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이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 등급이 달라져. 한번 보세요. 꿈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이뤄요.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그 아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아이들 아직 비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도 꿈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길을 꺾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꿈깨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꿈 같은 얘기하는 사람은 꼭 꿈 같은 일을 이뤄요. 꿈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시적 비전이 아닌 거시적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신갈교회를 새 역사의 지평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멋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같이 하죠. 작은 믿음의 큰 가능성. 작은 믿음의 큰 가능성. 예수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초신자라고 예수님은 홀대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나 작은 믿음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겨자씨를 갖다가 지금도 내 서랍에 넣어놓고, 엊그제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겨자씨를 한참 봤어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도 태산을 움직일 수도 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누룩 한 숟가락 가지고도 밀가루 전체를 다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큰 가능성.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얼마나 패러독스에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밀을 가지고도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조그만 겨자씨 하나만 제대로 달아도 큰 숲을 이뤄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금자리를 수 있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환상. 작은 믿음 가지고도 큰 일이 가능하다. 어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도시락이죠. 어른들이 다 부흥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먹을 것 가져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도 아마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던 것 같은데, 얘가 참 똑똑해요.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어른들 점심 드실 때 꼽사리에 껴서 얻어먹었어요. 지껏 챙겨놨어요. 저녁 때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도시락은 먹었으면 돌아갈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안드레가 그 아이를 꼬셔가지고 너 그 도시락 예수님께 안 드려볼래? 그래서 이름이 안드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장정의 도시락도 아니에요.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에요. 그 꼬맹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주님, 죄송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이게 몇 푼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교회에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혼자 사는 여인의 동전 2입의 헌금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액수로 드리면 그것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면 그건 큰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수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놓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는 큰 것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큰 가능성. 뭐라 그래요? 너 혼자 먼저 예수 믿어보라. 너 혼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을 바꿔놓고 혈통을 바꿔놓고 집안을 바꿔놓고, 우리 김장환 목사님 한 분이 미국 가서 예수 믿어가지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우리 이동원 목사님 한 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여러 명의 목회자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우리 저만 믿으면 그 다음에요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 집이라는 단어가 큰 단어, 너희 집안 전체가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우리 가문과 혈통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의 큰 가능성. 하나 더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소신에서 강한 확신으로. 성경은 언제나 이 컨텍스트를 따라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진지하게 설교하시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얼마나 엄숙한 유언적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 아직 믿음 없어요. 흔들리는 갈대. 잠깐 후면 예수님 잡으러 이제 제사장이 보낸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오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 도망갈 것을 뻔히 아시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약한 소신, 이랬다 저랬다. 베드로, 잠시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약한 신앙이었지만, 나중에 성령 받으면 강한 확신,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쩌렁쩌렁 울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대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자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밋밋하게 나와요. 어색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예배당에 팔을 한번 디뎠다는 자체가 벌써 큰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존중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뭐 주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믿음 없다고 평가하지 말고, 저분도 어느 시점에 가서 한번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성령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이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으리라. 교회 들쑥날쑥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어느 시점에서 한번 제대로 은혜 받으면, 은혜 한 방이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씀하셨지만, 헬로 미스터 피터, 베드로, 너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있다가 믿음 흔들리고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자가 될 거야. 우리 신갈교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정마다, 집안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뭐 믿음 없다고 부모들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우리가 부모가 눈물 쏟은 만큼, 기도한 만큼,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만큼 거인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야베스의 기도에서 그 브루스 윌킨스는 이렇게 멋있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용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는 틀렸어. 너는 너무 약한 자야. 너는 믿음이 부족한 자야. 너는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자야. 너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싹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믿음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별 볼 일 없는 나,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없는 나를 향해서 주님을 뭐라고 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야. 이 음성 오늘 밤 주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조금만 생각하면 신나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시몬이라는 젊은이에게, 시몬이라는 원래 말이 뭐냐면 저 진흙덩어리 같은 자. 진흙덩어리 얼마나 비어나무상합니까? 진흙덩어리 같은 자, 조그만 초라한 인생을 향해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 개바, 큰 바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작게 해석해요. 바위 그러면 동네 뒷산에 있는 조금 뭐 큰 바위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로키산 가보셨죠? 로키산 바위 하나가 큰 산이에요. 중국의 청도에서 조금 올라가면 옛날 이태백이 놀던 태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큰 바위산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성지순례 목사님과 같이 하신 분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그러죠. 페트라, 바위 하나가 산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시몬아, 너 시골에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촌에서 고기 잡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야. 너 여러 가지로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아. 다혈질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주느냐, 동네 뒷산의 바위가 아니라 저 큰 페트라 인생이 될 것이라. 우리 남편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분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꼭 말씀, 당신은 초라한 시몬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 신갈교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반석 인생이 될 거야. 바위 인생이 될 거야. 페트라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초라한 자가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용사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다고 하면 된 거지. 아멘이신가요? 세상은 우리를 이력서를 보고, 세상은 우리의 가문을 보고, 세상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 세상은 우리의 학력을 보고,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보고 이렇게 공저렇게 결정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가 만드는 작품이야.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작품이셨군요. 작품이셨군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작품이라고도 하지 않고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멋있어요. 이런 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 인생도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펼쳐질 수 있는가.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성적이 시원찮을 수 있어. 남들보다 이렇게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성적이 탁월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결론 쉽게 내리지 마세요. 제가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인생은 절대 속단해서는 안 돼.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욕탕 사장님은요 느긋해요. 왜요? 목욕탕은 아무나 안 와요. 때가 돼야 오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적 가지고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데 아이가 키 가지고 왔어요. 통지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C야, C. 근데 역시 목사님이 훌륭하세요. 자기 아들에게 길을 세워주려고, 아들아 용기를 가져. C는 말이야 크리스찬이 받는 학점이야.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냥 살아갈 건데 다음 통지표도 올 C. 그러니까 아빠 올 크리스찬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근데 아빠 하나는 D가 나왔네. D 학점. 그래서 제가 해석해 줬어요.
CD로 깔았구나. CD는 뭐냐? 크리스찬 디올 학점이다. 지금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약점 있냐, 문제점 있냐, 실수 많으냐, 허물 많으냐, 베드로만큼 허점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스펙 없냐? 너희 집안 애들 뭐 명문 대학 안 나왔냐? 뭐 최고 학부 안 나왔냐? 금수저 출신 아니? 상관없어. 첫 번째 가지겠습니다. 믿음을 활용합시다.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 혈통이 다 달라질 수 있고,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은요 걸어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단기 선교 다니잖아요. 이 말씀 진실이에요. 나를 믿는 자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음을 쓰라는 겁니다. 믿음은 쓰라고 준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근육. Faith is like a muscle. 이 근육이라는 것들, 근육은 쓸수록 견고해져. 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몸이 처집니까? 근육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운동하지 않으니까. 제가 옛날에 운동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70년대 공수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공대라고 그러잖아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가는 부대였는데 제가 간 후부터 공수 특전사가 달라졌어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부대.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저 뒤에 할머니 두 분은 아직도 왜 성경 얘기는 하고 저렇게 쓰잘데없는 얘기 하나. 지금 뭐 북한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미국에서 저렇게 제재하니까 지금 막 막바지에 달아있거든요. 저 북한 여러 차례 이렇게 다니는데 북한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미연합훈련하면 자기들은 기림이 없거든요. 기림이 없으니까 저한테도 간곡하게 목사님 제발 남조선 정부가 한미훈련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군 전투기가 뜨면 자기들도 떠야 되거든. 이거 기림이 없어요. 약간 격길로 가. 우리 형이 군대 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 군대 생활할 때 부대 부흥에 많이 다녔어요. 우리 형도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대만 갔다 하면 지휘관이니까 갔다 하면 조그만 막사라도 하나 개조해가지고 예배당 만들고 거기에 보면 이제 중사나 선임, 하사나 이런 전문 직업군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계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하도록. 그러면 제가 꼭 부흥회를 가요. 그래서 우리 사령관 할 때 진해 이제 그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 이제 사령부니까 다 영관급 장교들 중심으로 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형은 이제 육군이지만은 뭐 진해 총지역 사령관이니까 해군 군함을 태워주더라고요. 대령의 함장에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큰 군함이에요.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내가 보니까 군함이 너무 썩었어. 2차 대전 때 쓰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령한테 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거든요. 함장님, 솔직하게 내가 목사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군함 가지고 북한하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대령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걔들 건 우리 거보다 더 썩었거든요. 내가 북한 가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북한은 어려우니까 우리 한미 훈련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 뭐 미군들이 영어를 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국제 영어니까 국제관이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군인들이 다 자기 소개해요. 그래서 육군은 아이언 코리안 아미, 공군은 아이언 코리안 에어포스, 해군은 아이언 코리안 네이비, 그러면서 또 우리 같은 특전사는 아이언 코리안 패러슈터 이렇게 인사하는데 방위 차례가 됐어요. 방위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아이언 코리안 아르바이트 솔저. 믿음은 근육과 같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윗몸 일으키기 시작하면 기본이 120개에서 130개 윗몸 일으키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도 야구방망이로 내 배를 때려도 야구방망이가 통통 튀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자 합니까? 근육이라는 것은 쓸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쓰느냐 없어지냐.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faith use or lose. 믿음은 쓸수록 커지고, 아멘 하십시오. 믿음은 안 쓸수록 lose, 없어지는 거예요. 참 교회 오래 다녀도요,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수록 그 있는 믿음마저도 없어져.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장로님마저도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초신자가 믿음을 쓰다 보니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믿음은 쓰느냐 없어지느냐.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2018년도 정말 멋있는 우리 신갈교회 믿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1970년대 초에 심장 판막증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시골 병원에서도, 전주예수병원에서도, 국립의료원에서도, 한양대학병원에서도, 서울대학병원에서 나하고 형하고 부지런히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은 다 찾아다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자네 어머니는 못 사네. 그러니 고향 모시고 가서 어머니 그냥 편안하게 돌아갔을 때까지 그냥 어머니 원대로 해드리게. 다 포기했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시골 갔어요. 방학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11장을 읽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어머니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면 심장 뛰면 죽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세요. 제가 어머니를 넣고 충청도 그 장항선이라는 기차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장항선이라는 옛날 기차는요, 경부선 비켜줘, 호남선 비켜줘, 전라선 비켜줘, 화물차도 비켜줘. 예정이 5시간이면 8시간 걸리는 게 장항선. 우리 어머니 얻고 서울까지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오살리 기도원 가는 버스 타고 오살리 갔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아버지도 울면서 기차 타고 가다가 죽을 건데 우리 형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금식기도 마치면 어머니 태우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금식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어머니가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멋지프 차 타고 차 가지고 모시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불 보따리 이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쓰느냐 없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불 보따리 머리에 이고 시골 가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권사되고 그분들이 다 장로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달라요. 우리 믿음의 차별화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신갈장로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첫날부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믿음이 달라졌어. 이런 도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벼랑 끝에 서보는 거룩한 토박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YM의 창시자 로렌 커닝엄, 그분의 철학을 저는 좋아해요. 그분의 실학을 좋아해요. 믿음은 벼랑 끝에 서보는 거룩한 토박이. 북한 사람들은, 공산당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공부 많이 했잖아요. 공산당들은 슬로건 만드는 게 도 같았어. 밥 먹고 맨날 그것만 연구하니. 그러니까 지금도 또 트럼프하고 말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언제나 참 그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북한에 가면요,
기가 막힌 문구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땅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 둘이 합하면 더 큰 하나.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연평도 사건 났을 때 평양에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것도 없다. 야, 참 은혜가 돼.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어가 있어요. 뭐냐면 불가능이란 조선말이 아니다. 나폴레옹보다 더 나아요. 불가능이란 조선말이 아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공산당들도 저렇게 도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가 뭐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생각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믿음은 사라지고 계산이 앞섰습니까? 이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날이니까 제가 조금 얘기 더 할게요. 참 멋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지구촌교회도 제가 개척하고 지금 이제 1988년에 개척해서 2018년이니까 30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교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농어촌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고 땅 사주고 예배당 짓고 또 교육관 짓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 우리가 농어촌 많은 목회자들 초청해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 선교 보고도 듣고 그랬는데 전라남도 화순 산골짜기에서 전도하던 분, 지금은 전라남도 화순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옛날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청년들 데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옛날 그 교회 봉고차 다 부서질 만큼 그렇게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기가 막힌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인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늦게 시온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라남도 화순 산골짜기 그 지리산 계곡 골짜기에 무속신앙으로 쩔어서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동네 가서 전도해가지고 한 20명쯤 모이면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교회 세워드리고 자기는 나와서 또 우상 섬기고 무당 구다고 그렇게 예수 없는 사람들 동네 가서 또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는데 우리가 다 그런 교회들을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동네 또 산골짜기 갔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강팍해 완전히 그냥 무당과 무속신앙으로 쩔어 있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급하면 인정하잖아요. 다급하면. 제가 공수특전사에서 특별히 북한 많이 보내는 일을 했거든요. 다 특전사 요원들이니까 얼마나 체격 조건이 좋습니까? 얼마나 다 뭐 기골이 장대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뭐 하나같이 내 주먹을 믿지. 그런데 기가 막혀요.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서 낙하산 뛰어내리기 전에는요 하나같이 다 조용 기도해줘. 조용 기도해줘. 그 당시만 해도 낙하산 10개 중에 하나는 안 펴졌거든요. 안 펴지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제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 주먹만 믿으라며. 그건 땅에서 했던 얘기고 여기는 하늘이잖아. 하늘. 그 신영식 전도인이신데 그 동네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나같이 뭐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젊은 여성 하나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난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뭐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그 산골짜기에 한밤중에 이러다가 보니까 어른들은 보면 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여자가 아이 못 낳고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 전도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 사람들이 조건이 복잡해요.
이 아이를 낳도록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이고, 만일에 안 도와주면 오늘 돌멩이에 맞아 죽을 거라. 뭐 시골 그 산골이니까. 근데 이 남자가 아무리 전도인이지만 젊은 여자가 애 낳는데 방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옆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걱정되더래. 이거 어떻게 하지? 보니까 이 분위기가 진짜 애 낳다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찬송가가 하나 기억나더래요. 울어도 못하네. 저 여자가 지금 막 울잖아요. 그래도 안 나와. 애써도 못하네. 힘써도 안 나와. 그런데 4절 딱 불렀을 때 믿으면 낫겠네. 그랬더니 응애하고 나오더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론은 밝아요. 지적 수준 높아요. 아는 게 많아요. 들은 것도 많아요. 텔레비전만 틀면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옥같이 나오니까 늘 듣기만 해요. 그런데 진짜 자기는 믿음은 없어. 듣기만 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론적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음을 활용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활용하라. 믿음은 쓰는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설교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오늘 첫날만 길게 하고 내려고 모레고는 짧게 할게요. 근데 너무 그 말에 또 속지는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이세요. 믿음은 활용하라 그랬고, 두 번째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다 펼쳐보세요. 손 있는 분은 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참 놀랍게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언제나 쉬워요. 리경서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쌈박하게 하고 성경을 아주 엑기스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 믿음은 한 번 강조해. 그런데 기도는 2번이나 강조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14절에 가서 기도는 또 한 번 더 강조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리라. 요즘 번역은 좀 더 쉽게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자,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한 번 강조하시는 반면에 기도는 2번씩이나 강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못 믿을까 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자, 저를 보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해 주실 것이고, 그것도 혹시 못 믿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일을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기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보따리 안겨주십니다.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일까 합니다.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 다음에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 얼마나 좋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주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고, 기도 안 하니까 체험이 없고,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저희 지구촌교회도 목동 아파트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는 10년 단위로 비전을 세웠었습니다. 개척하고 10년이면 건축하리라. 근데 정말 IMF 때 12년 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엑소더스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예배당은 좁고, 아파트라는 단지 안에서는 이 땅이 좁기 때문에 건축이 한계는 있고, 그래서 좁은 땅에 예배당을 지을 때도 지하 4층에 지상 10층을 졌는데 뭐 과포화 상태예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젊은이도 2개로 나눠서 또 4부, 5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마다 이렇게 부흥하니까 웅신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엑소더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또 뭐 지하 2층짜리, 지상 4층짜리, 6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지만은 뭐 속수무책에 대책이 없어요. 앞에 상가 건물을 얻어가지고 또 고등부애들이 나가고, 뭐 또 옆에 부속 건물 빌려서 쓰고, 그래도 대책이 없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뭔가 길이 있어야 됩니다. 뭐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지역의 한 교회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 가지고 큰 채플 하나, 교육관 하나가 경매에 나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걸 도와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어떤 대안이 없었는데, 양천구 이 목동이라는 지역의 땅이라는 땅은 다 알아보고, 뭐 웬만한 모든 부동산은 다 알아봐도 특별한 대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건축할 필요,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완벽한 예배당 건물을 그냥 한순간에 줘버리셨어요. 그래서 투채불이 된 거예요. 뭐 돈이 한 200억 들었지만 그거 뭐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 대출 받은 거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잖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제가 언급하려는 그 어르신 참 훌륭한 분이세요. 저 서울에 현대아파트라는 압구정동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평안도 선천 분이세요.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죠. 그래서 북한을 너무너무 통일을 염원해서 사실상 한때는 한 교회가 우리 정부보다 더 북한 지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북한을 수시로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 공산당이라는 건 정말 나빠요. 정말 나빠요. 저 북한 뭐 다니고 그러지만 나쁜 건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북한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는데도 박선희 목사님, 그 평양서 그 선천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고향 한번 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억 갖다 줘도, 수천억 갖다 줘도 안 하네. 그런데 왜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셨었거든. 그런데 얼마나 공산당이 나쁜지 보세요. 또 북한에 갔더니 이제는 고향 가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에 갔더니 몇몇 어른들이 어머니는 93세인가 그렇게 사셨는데
몇몇 어머니와 같이 지내셨던 분들이 우리 곽선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곽 목사, 당신이 남조선에서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 우리 다 안다고. 당신이 똑똑해서 탄 거 아니야. 당신이 머리 좋아서 훌륭한 목사 된 거 아니야. 당신이 공부 잘해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 된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 집 뒤 장독대 뒤에 숨어서 매일같이 남한에 내려가 있는 아들 목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기도했어. 어머니의 기도가 자네를 훌륭한 목회자 만든 거야. 어머니의 기도가. 곽선희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도 강단에 올라갈 때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교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기 영성이 달라졌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동안에는 긴장하며 기도했는데 그날부터는 딱 한마디만 기도하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는 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사랑스러운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요, 할머니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할머니 기도 덕분이야. 우리 엄마의 기도 작품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음을 써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큰 것도 할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고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